자,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오히려 왕을 꾸짖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부하들은 내 곁을 떠나고 당신은 오기로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게다가 블레셋 군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12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오는데 나는 아직도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 같이 읽어요. 시작. 저급함으로 실패한 사울아. 아멘. 저급함으로 실패한 사울아. 함께 고백해. 넉넉함으로 승리한 우리 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낼 테니까 풀어보실래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처음에는 왜 안 하는 거야? 어른들보다도 못하네. 너희들이 공부를 더 잘해야지. 머리가 젊은데 우리는 다 늙어서 힘들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렇죠. 사울왕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울왕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원래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준수하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상태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오늘 상태는 눈도 막 지우리같이 그렇게 돼 있고 코는 누구냐? 네, 참, 감사합니다. 내 코를 저 어렸을 때부터 제 코가 돼지코라고 얼마나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 코가 제 코라면은 괜찮은 코라고 생각합니다. 코에는 어차피 마음이 담아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눈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입도 보세요. 혜성이처럼. 입을 그냥 즐겁게 표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얼굴에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사울왕입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버리셨을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버리셨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은 군사를 소집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 같이 고백합시다. 블레셋. 네. 몇 명의 군사를 뽑았냐면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사울왕이 2,000명의 군사를 이끌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1,000명. 예, 고쳐주세요. 그렇죠. 예, 잘했어요. 제 실수입니다. 제 실수. 예, 방송실 실수 아니고 제 실수입니다. 네, 사울왕이 몇 명? 2,000명. 요나단 왕자가 1,000명. 합이 3,000명. 네, 요나단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왜 이렇게 오늘 기분 나쁜 블레셋이 이렇게 입에 딱딱 착착 안 달라붙은지 모르겠네요. 승리했어요. 그냥 승리한 듯 보여요, 여러분. 승리했는데 승리한 듯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요, 얼마나 괴팍하고요, 얼마나 사납고 성질이 고약하고요, 보복도 얼마나 정말로 잔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복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지만 염려하고 있어요. 왜 염려해요? 이제 더 많은 군사들을 데려와서 공격을 해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 죽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 마음속에 자신감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서워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가 두려워하면은 백성들도 같이 두려워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자신 있고 용기가 있다면 백성들도 자신감과 용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와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들을 때 남자답게 용사답게 자세를 포즈를 취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지금 이쪽 편에다가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부터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전쟁에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숨어버립니다. 어떻게 전쟁할 수 있어요? 이런. 세 번째는 다른 곳으로 막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저기 도망가 버립니다. 나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최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어제 뉴스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막 자기 나라로 지금 귀국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여호와 하지만은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기대하는 여호와와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설령 같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여러분 그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요 여러분 이단들이 생겨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 초기 기독교에 대적하는 이단이 어디라고 그랬죠? 유대교예요, 여러분. 왜 이단이에요? 우리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들의 전통 유전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전혀 달라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그 집은 큰 집이고 우리는 늦게 생겨서 작은 집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큰 집과 작은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정통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정통이에요. 발을 정자. 그건 어떻게 정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는 시작되고 결정이 되고 마무리도 됩니다. 믿습니까? 네. 이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노벨상 많이 받았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노벨상 못 받아서 머리가 어지러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부하는 태도예요. 공부하는 태도. 암기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집중력을 구하는 공부하는 태도예요. 그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지식과 지혜가 밀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벨상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까? 그때 사울왕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데려간 사람이 몇 명이었죠? 2,000명. 사울왕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무엘 제사장. 따라서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이라고 하지 말고 뒤에 제사장. 왜? 오늘 이 사건에서 제사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사울이 왜 사무엘을 기다려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어쩌면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아마 믿는 그런 믿음으로 아마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사무엘에게 배웠죠, 여러분. 며칠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린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7이라는 완전 숫자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7일을 기다리면 잘 기다렸다고, 바르게 기다렸다고 아마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일리 있는 사울 왕의 그런 논리예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아멘?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는지 그 목적이 중요하죠. 7이라는 날짜는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완전 숫자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지, 그 기다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목적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급해진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이해되신 분만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잘못된 이교도, 풍습, 이단 사상,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사울왕이 믿음이 있는 듯 했으나 결정적으로는 정확한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듯 하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이 있는 것과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어때요? 분리가 아니라 일체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일체형이에요, 여러분. 종합 세트라고요, 여러분. 분리될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과 믿음의 행위예요. 한 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과 일치하는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하여 사울왕을 꾸짖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을까요? 아니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털어놓습니다. 네. 이게 바르지 못한 사람의 공통적인 태도고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에 대하여 반성이 없고 변명을 털어놓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은 사울왕에게 어떤 예언을 합니까? 오늘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대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의 시대가 이제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앞에 12장에서 사울이 부름받은 그런 내용들도 막 있어요. 그 전에도 있고. 사울왕이 지금 사실은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근데 벌써 창피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왕은 600명의 군사들과 전쟁에 나갔지만 크게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였던 사울왕을 더 이상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600명이죠. 후 시대, 나중에 시대, 다윗의 시대에 보면은 다윗 곁에 600명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막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는데 항상 이겨버려요, 여러분.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찬양인도 하시는 분. 오늘 찬양이도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네, 그냥 막 역시 클장, 길장, 장. 네. 장씨들은요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기도 크게 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하여튼 뭐이든지 커요. 네. 주일날 저를 초청하지 않고 여러 가족을 초청해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하여튼 통이 커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요. 근데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관계를 점검해야 볼 필요가 있는지 어쩐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 이런 성경대학 시간을 나눴는데 다음 주에 준비하겠습니다, 고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서운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지 않느냐에 이런 전쟁의 승패가 거기서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영적 전쟁, 영적 전투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분 결과는, 승패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울왕은 조그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사울왕처럼 내 뜻대로,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보는 날마다 결단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보는 날마다 결단한대요. 실행하지 않고 마음으로 결단만 한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론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급박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금까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연속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점이 아니라요 선이에요. 선. 결과를 가지고 유추해보면, 원인을 유추해보면 여러분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겸손하기라도 하면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넙죽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께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어쩌실래요? 만약에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우리는 다윗보다 사무엘 선지자보다
우리는 사무엘 제사장보다 우리는 사울 왕과 더 가까운 어떻게 보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여 이와 비슷한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의 회개가 답입니다. 믿습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악인은 최악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조급해진 이유를 우리는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해요. 불안증이라는 거,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자기 불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불안, 가정의 불안, 직장의 불안,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 관계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왜 자신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내 삶은 여러분 본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나를 봐요? 하나님, 지금 제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어봐야죠,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얼굴을 빡빡 긁은 게 아니에요. 불안증을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인 불안증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집에서 부모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큰 불순종 아닙니까? 불효가 뭐예요? 불순종.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심장에 장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신분열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정신이 막 분열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정신이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여기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내 심장에다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증으로 오는 여러분 그 정신병들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분리 아닙니까? 분리는 불안을 반드시 초청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따라서 불안하다.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집 앞에서도 마당에 나아가서 멀리 여행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집 앞에서만 뱅글뱅글 돌다가 마치 세상을 다 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가시길 바랍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고 큰 그림을 여러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거실에 살다가 인생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발 돈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걱정과 불안을 가져온 것 같으면 그거 차라리 하나님께 다 드리셔요.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로 여러분들을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주실 수도 있어요. 벌써 울고 계시네 진짜. 돈을 내려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돈을 내려고 하니까 감동이 와서 우는 거예요. 결국 불안이라는 것은, 조급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자신 살펴보세요. 내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왕이 이 정도면 그래서 백성들이 불안해서 산에 숨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하면은 지금과 다릅니다. 반드시 지도자가 맨 앞에 섭니다. 어떨 때는 왕과 왕이 창칼로 우리 병사들, 백성들 아프게 하지 말고 다치게 하지 말고 당신과 내가 이 전쟁을 끝냅시다. 결정짓시다.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어떻게 보여졌길래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할까요?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가 막 제사를 다 드렸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무엘이 도착했을까요? 숨어 있다가 슉 나타났을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해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사무엘이 그때 딱 나타납니다. 아이 진짜 얄밉게. 늦게라도 나타났으면 왕이시여 뭐 했습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을 칠 수 있는데 딱 걸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셔요? 이전부터 사울왕은 믿음 없이 살아왔어요. 사무엘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사무엘의 눈에 찍혀 있던 사람이에요. 옳다구나.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자, 오늘 본문이 13장이고 13장 앞에가 무슨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12장.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사무엘이 사사와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삼중직을요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백성들이 걱정을 합니다. 믿는 구석이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 위대한 이 사무엘이 은퇴를 하니까 사람들 백성들이 찾아와서 걱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믿을만 하면 한없이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뭘 맡겨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으니까. 신뢰가 부족하면 여러분 계속 지켜봅니다. 심부름 시켜놓고 엄마가 유라 보내놓고 너 가서 아빠 가게 가서 소고기 세근 가져와라, 받아와라, 삼겹살 좋은 수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근 가져와라, 오늘 저녁에 수육 해 먹을 테니까. 그 유라는요 자신 있게 갑니다. 근데 우리 예빈이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우리 두 딸들은요 중학교 때까지 거의 시내를 혼자 버스 타고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 당돌한 저 여자는요 막 해집고 다니잖아요. 큰일을 할 사람이에요. 이준 집사님이 유라를 보내놓고 불안하면은 나와볼까요? 안 나와볼까요? 그죠? 안 나와보면 엄마도 아니지. 믿으니까 잘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의외로요 옆에 절절절절 부모가 따라다니는 그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부모와 신뢰관계가 부족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 인간관계만 이러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가 부족하면 계속 지켜보셔요. 하나님의 불안 레이더에 지금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레이더에 걸리시길 바랍니다. 12장 25절 말씀 보실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누구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근거 없이 막 혼냅니까?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잘하시오 잘 부탁합니다.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에 백성들만 있어요? 아니면 왕도 있어요? 왕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근거 없이 책망하지 않으셔요. 근거 없이 죄라고 여기지 않으셔요,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고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막 심판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로 순종하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조급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성도답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성도라고 그러지. 저와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세요. 네. 두 명씩 보세요, 여러분. 네. 지금 혼자 있는 사람은 뭔가 인생에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3명을 찾아가든지 2명을 찾아가든지 바르게 앉아서 찾아가셔요. 김지율, 인간관계 좀 잘해라 제발. 너희 엄마는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은데. 자, 옆에 고백하십시다. 얼굴 쳐다보시고 저를 따라서 제발 좀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한번 보세요. 지금 기분 나빠하는 건지 충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있는 건지. 네, 그래요. 저쪽은 참 분위기가 좋네. 한 번 더 합시다. 탁월하게 행동합시다. 네, 탁월하게 행동합시다. 지율아, 너 그거는 저기 머리 벗겨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데 너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돼. 갑을 그럴 수 오해받는다고. 우리는 이거야. 우리 문화는. 알겠어?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대통령이 불국사 가서 그렇게 하다가 인생 말로가 안 좋았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용사답게 민첩하게 행동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이번엔 진짜예요. 제발 하나님께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장학님 나오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어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더 크면 그 회개, 여러분, 순종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불안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가능합니다. 주여, 불안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망치지 않고 탁월한 선택, 아버지 민첩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작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 12권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요, 더 크게 기도합시다. 주님께 결단을 드리십시다. 주여, 분명한 신앙 고백, 분명한 믿음의 고백,
주여 내 입술과 내 심령으로 내 심장에서 주여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 가지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깊고 넓고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쫀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